모든 일에 부정적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입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총살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총 맞아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형 집행 얼마 전에 총살형이 교수형으로 목이 걸리는 이 교수형으로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의 나라 그렇게 전쟁을 하더니 결국 총알이 다 떨어졌네. 그런데 목을 쪼라 죽이려고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뒤에 사형에서 교수형 목이 쫄려 죽는 교수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남자 뭐라 그랬을까요? 이 망할 놈의 나라 밧줄도 다 떨어졌네. 모가지가 날아갈 정도 됐다가 살아났는데 이래 이야기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며칠 뒤에 사면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남자 한마디 더 합니다. 이런 빌어먹을 이제는 죄수들에게 먹일 식량도 다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지은 우리들 많이 부정적인 사고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에 더 빨리 반응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하는 항목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조금 있다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느 걸 더 많이 이야기할까요? 나쁜 이야기를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거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놈은 나쁜 놈인데 하는 이야기는 생생하게 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여기에 자유롭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참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은혜를 끼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안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궁시렁 하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문을 적다가 지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내 뱃속 깊숙한 곳으로 내려간다고 잠언에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씹어대는 이야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하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자꾸 해도 이게 질리지도 않습니다. 계속해도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그게 내 스타일이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하는 게 그게 내 스타일인데 뭐 이렇게 하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로 바꾸기를 힘써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여리고 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성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견고한 성, 튼튼한 성,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성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작전이 주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넘겨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작전,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총 13바퀴를 돌면, 그리고 으아! 하고 하면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아주 간단한 작전입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작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던 여리고성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리고만 하죠. 맞습니다. 여리고만 합니다. 철옹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구서 1위 마을보다 클까요? 클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 구서 1위 마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좀 우리 마을은 좀 작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외남면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여리고성이 외남면보다는 작고 우리 동네보다는 좀 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충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설교하면서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요즘 컴퓨터에 챗 GPT라는 게 있습니다. 걔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클까? 하고 딱 물었는데 나온 대답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이렇게 작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철옹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도 엄청 크게 생각했습니다. 엄청나게 크다고. 아니, 우리 동네하고 비교가 되겠나? 외남 면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작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지름입니다. 앞으로 딱 가로지르는 지름이 200m. 200m는 얼마나 됩니까? 전봇대 4개만 가면 됩니다. 둘레가 700m밖에 안 된답니다. 우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우리 동네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로를 있고 저기 구서 1위 편말이 비석이 이만큼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도로를 따라서 우리 교회를 지나가지고 우리 이쪽으로 배상규시 옆으로 배삼의 농원 지나서 저 끝 장두이 그런 논 따라서 또랑 따라서 쭉 돌까지 가면 됩니다. 요게 뭐라고요? 우와, 이게 여리고성이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바퀴 돌면 얼마 걸릴까요? 제가 아침에 저거보다 작게 계산을 해가지고 마을 따라서 여기 마을 길 따라서 가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나가지고 배삼의 농 끝으로 와가지고 도로로 쭉 가봤습니다. 교회 도로니까 10분 안 걸리더라고요. 저 밖으로 돌면 얼마 걸릴까요? 밖으로 돌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래 쪼맨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리는 그거보다 더 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있었던 진영,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텐트 치고 있었던 곳은 길갈이라는 곳이라고 대부분 추정합니다.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 오는 거리가 2.5km 정도 됩니다. 왕복 5km. 왕복 5km. 여리고성 도는데 하면 한 6km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또 계산을 해봤죠. 또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길이를 다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소상교회까지 갔다 오면 됩니다. 조금 짧게 하면 여기서 이춘자 권사님 집에까지 갔다 오는 거리, 이게 한 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여리고성.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위치가 어디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의 위치는 성을 지을 때 아무데나 짓지 않습니다. 벌판 중간에 구리들처럼 저런 곳에 성을 짓지 않습니다. 조금 딱 막을 수 있는 곳을 짓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그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사 언덕 있지 않습니까? 그쯤 성을 짓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충지에 딱 쳐들어올 때 딱 막을 수 있는 곳에 성을 짓습니다. 성 크기는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요충지에 적을 막기에 최적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 주위로 잘 돌아가라고 길을 넓게 내놨을까요? 우리 옛날 길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 도로는 교회 진입로가 얼마나 클까요? 80년도 지을 때 그 길은 넓었을 겁니다. 한 2m 정도 됩니다. 돌아가 보면 공구리 쳐져 있는 게 도로는 길은 2m입니다. 그것도 넓게 했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지금 한참 전입니다. 길을 거두를 수 있는 사람의 폭이 얼마나 될까요? 네, 길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로도 길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 길 다 좁습니다. 성벽 옆으로 나 있는 좁은 길을 따라서 저 여리고성을 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걷기가 힘듭니다. 성 주위로 길을 조그만하게 내놓고 그 주위로는 잘 못 걷도록 공격을 못하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더 걷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작지만 여리고성 주위를 본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GPT한테 물었는데 몇 명이나 돌았을까?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군인은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줄 서면 30km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줄로 서면 10줄로 서서 이렇게 하면 30km를 줄을 서야 됩니다. 10명이 쓰려고 하면 우리 10명 쓰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칸쯤 더 써야 됩니다. 그렇죠. 10명 쓰려고 하면 저 끝까지 써야지 10명이 줄을 서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면 60만 명도 30km. 아까 몇 킬로 돌아야 된다고요? 6km만 돌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선두가 돌아가지고 한참 놀고 있는데 이제 선두가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저 뒤에 꼬랑지가 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돌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참 거북한 것이 참 많습니다. 길도 좁고 사람을 얼마나 가야 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진영을 계산했을 때 한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방 평방 4km 정사각형으로 4km 안에 200만 명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소상교회에서 윤리교회까지 되는 거리로 이곳에 빡빡하게 있어야 200만 명이 진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아이고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까요? 저 안에 GPT는 한 3,000명 중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3,000명 중 사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는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제가 GPT한테 이렇게 물었거든요. 인해 전술로 200만 명이 가가지고 확비대 보면 많이 다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성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금방 이야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야, 이거 뭐 전쟁을 해야 되겠나?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선남만 가도 이기겠는데 만대 마로 다 갑니까? 몇 명을 뽑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부터 여러 가지 머리 복잡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크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작아지니까 생각이 정리가 안 됩니다. 막 복잡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뭐 하면 안 됩니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을 돌 때도 위험성이 많습니다. 군이 있는데 싸우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냥 그 성을 돌기만 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망, 불편, 부정적인 말들이 막 숱하게 막 나올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귀가 얼마나 따가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좋은 승리는 뭐일까요? 전쟁에서 가장 좋은 승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피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은 그렇습니다. 그냥 전쟁에 피해 없이 인해 전술을 하면 분명히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야 되겠죠. 6.25 때 중국 군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 많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스스로 막았을 때. 그래도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서로 피해가 큰 것처럼. 근데 이 여리고는 피해가 없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피해가 하나도 없이 이긴 싸움입니다. 이 여리고 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종이 피해 하나도 없이 그저 이기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순종할 때 싸우지 않고 피해가 하나도 없이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 우리 생각이 안 될 것 같았던 그 큰 성, 지금 너무 작아서 좀 당황스럽지만 그 성이 점령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믿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순종하며 전진할 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믿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에 다른 말 하지 말고 그저 순종하며 전진하여서 믿음대로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GPT에 또 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리고 있었고 추우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려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GPT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루아침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그것이 만나로 변했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만나는 사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자마자 이 만나는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불기둥, 구름기둥도 사라졌다. 그렇게 GPT는 대답합니다. 저도 들으니까 이 말에 동의가 됩니다. 실제로 그 뒤로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낮에는 뙤약빛, 밤에는 서늘하게 추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첫 번째 날부터 6일째 날까지는 아침 일찍 돌아갔습니다. 1시간 정도, 조금 더 넘게 아마 돌았을 것 같습니다. 길갈에서 여리고성으로 와서 돌아가면 1시간 정도 아침 일찍 와가 새벽쯤 아마 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름 새벽에 우리가 일을 하면 시원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덥습니다. 1시간을 돌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6일 동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6일 동안 여기서부터 저 외남에서 와가지고 우리 한 바퀴를 돌아간다고 하면 6일 동안 다닐 수 있을까요?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6일째 되면 무슨 말이 하고 싶을까요?
금이라도 좀 가야 되는데, 자가 변화가 없는데 돌이라도 하나 떨어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입니다. 6일째 아무리 해도 안 보입니다. 7일째 돌아갑니다. 5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5바퀴 돌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돌면 1시간만 도는데 6바퀴 같으면 몇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6시간. 좋습니다. 아주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길갈에서 와가지고 여리고성만 돌았습니다. 안 돌아가고 여리고성만 계속 돌았다면 한 3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GPT는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3시간 좀 돌았다고 해보십시오. 아침에 7시에 나가지고 10시까지 쇠가 빠지고 돌았습니다. 쉬지도 않고 계속 돌았습니다. 얼굴에 땀이 범벅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참 힘들었습니다. 피해가면서, 적의 눈을 피해가면서 힘든 길을 돌았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들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면 광야에서 얼마나 궁시렁을 많이 됐던 사람들인데 지금 6일 동안 7일 동안 말 안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첫날 가가지고 한번 돌고 한 바퀴 돌고 나가서 집에 가가지고 미치겠네. 이게 뭔 짓이고 이게 하고 욕을 이빨 했다 치고 다음날 아침 또 돌았습니다. 6일 동안 계속 돌았습니다. 6일째는 미칠 지경이 됐습니다. 이 머리가 막 아픕니다.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혼미합니다. 6바퀴쯤 돌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미칠 지경이 됐겠죠. 하지만 꾹 참고 아무 말도 내지 않고 계속 걷고 또 걸었습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내내 6일 내내 7일 내내 순종할 때 이스라엘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 쉽습니다. 한 번 하는 거는 쉽습니다. 한 번 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한 번 해보면 되니까.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걷고 또 걷고 앞으로 나가고 또 나갈 때 계속해서 전진할 때 결국은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마치는 때까지 우리의 삶을 내내 순종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내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내내 우리의 삶에 내내 순종하는 삶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째 날부터 7일째까지 내내 순종하고 나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고 참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처음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며 전진할 때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며 끝까지 전진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문두병이 걸렸습니다. 엘리야사에 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엘리야사가 뭘 하라 그럽니까? 목욕하라 그럽니다. 목욕하라 그럽니다. 6번 씻으라 그러는데 씻을 때 첫 번째 아까도 이야기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습니다. 씻어봐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씻었을 때 나았습니다. 그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안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듯이 문이 부사질 때까지 두드려 보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이 부사져가지고 그 문이 열릴 때까지라도 두드려 보겠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구한 것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증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승리의 순간이 되면 이걸 살짝 놓기가 쉽습니다. 그때에도 승리의 순간, 기쁨의 순간에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승리했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좋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광야 생활하면서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여리고성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취하지 말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간은 이 순간 넘어져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일이 그 다음 장에 이어져 있습니다. 승리의 순간, 기적의 순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승리에 취해서 괜찮겠지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면 넘어집니다. 그 순간에도 내내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더 선포해야 됩니다. 더 외쳐야 합니다. 선포한 말씀, 우리가 외친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격자, 증인이 될 것으로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들은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며 전진하여서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목격자, 증인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며 전진합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고 잠잠히 끝까지 순종하며 전진할 때 철옹성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승리에 취하지 말고 계속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며 끝까지 순종하고 전진하여서 우리 삶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